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마이크에 마스크를 켰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요.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아멘. 어른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한 사람,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실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한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건 제거하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했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우상을 그냥 송두리째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온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온수의 세력들을 맞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떤 시련을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맞서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북으로는 아수르가 강성해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렸던 사람이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킨 후에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1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찾아가서 내가 은 30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드릴 테니 제발 이 땅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구걸하듯이 예언하듯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벗겨서 이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일국의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예? 우리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이 성전의 문과 기둥에 금을 이렇게 덮여놨던 걸 벗겨서 이방의 왕에게 준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아스로 왕 사네립은 기세가 더 등등해서 2차 공격에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과는 싸워서 이겨야지 머리 숙이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완전히 바꿉니다. 야,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다 결단하는 거죠. 그 성경의 중간중간을 읽어보면 사내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너희들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은, 왕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 같다. 그것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중에도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번번이 깨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원통함이나 두려움 또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었다는 것은 극도의 회개와 슬픔을 표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오로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만 전적으로 구하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이런 결연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 누군가의 어떤 등띠 밀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신하들과 제사장들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합심하여 중보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기도의 능력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19장 5절, 6절, 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었어. 또 다른 원수의 대적들이 아스르를 공격함을 통해서 남유다를 손댈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내림이 결국 본국에 돌아가서 주석학자에 의하면 자식들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자기 자녀의 칼에 목뱀을 당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로 왕 사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여전히 그는 큰 소리칩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항복을 종용합니다. 빨리 항복해라. 지금 바쁘다.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는 문서를 써서 신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진하고 거짓 없이 그냥 편지를 들고 본문 자세히 보세요. 14절 맨 끝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에 뒀다고요? 여호와 앞에 뜻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원수의 세력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로 왕 사르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는 소망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나무에 망울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소망과 비전을 흐트리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시간이 되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떨어뜨려서 천사의 바구니에 담겨주시고 그 천사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소망의 나무에는 망울만 맺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야베스의 기도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다 준비해놨는데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방울을 맺혀놨는데 믿음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방울을 맺혀놓고 그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시고 완전한 분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주실 뿐만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을 이간질하고 왕을 신뢰하지 마라, 왕은 능력이 없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조롱하는 이 아스로 왕 사내림의 콧대를 박살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내림의 콧대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입은 재갈을 먹여가지고 본국으로 데려가서 그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는 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가 교만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고대 아수르 지역에 출토한 비문을 보면 본절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비문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대요. 왕이 코에 갈고리를 끼워져 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 이게 사내림 왕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박살나게 될 것이다. 박살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신실하셔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년과 내년에는 저절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3년째에는 너희가 파종해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이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하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절대로 아수르에게 포로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한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이 지금 남유다 백성이고 이 사내림의 위협 속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세상도 모든 것 변하지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 말씀 앞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럼 누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남유다는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남유다를 아무리 둘러봐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키누아트 예후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신실하심이 원수를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택한 백성을 손대고 택한 백성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여호와의 열심히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원수들을 철저하게 무찌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은 특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에요. 지금 유다가 아스로와 맞서 싸울 이길 확률은 0%입니다. 이미 전쟁의 판세는 아스로 편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유다가 지금 아스로에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승리는 고사하고 생명부지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유다가 살 수 있다. 자, 저를 보세요. 금년과 내년에는 저절로 나는 곡식 열매를 먹겠지만 3년째는 수고하고 파종하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떠나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두고 때로는 희망의 고문이라고 말하잖아요. 희망의 고문. 안 될 걸 가지고 자꾸 된다 그래.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이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사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여호와의 열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잖아요. 생명 여호와께 속하였잖아요. 개인과 민족이 사람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일을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그 일을 이룬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정과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집중력, 암기력,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데 그럼 어떻게 그 열심이 놀라운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그냥 그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니까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보내니까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떨리지 않나요? 전 떨려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만 다 질비하게. 영도 인구가 많게는 11만, 적게는 10만 그래요. 2배 가까운 인구가 다 죽고 송장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절망이고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고 오늘도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명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손에 있는 은금을 더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잘 됐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 속에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민족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라.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블레셋 군대가 떼군을 몰고 미스바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에게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 기도했겠죠. 백성들이 말해,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우리를 바라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군대가 그 소리에 기절합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께 어지럽히신 거예요. 그리고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나이다. 하나님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굶주려 죽어갑니다. 오늘 네 자식, 내일은 네 자식, 내 자식 잘못 먹지 않은 그런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곡식값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던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군대 소리, 마병 소리, 큰 소리를 발하사 아람 군대를 흩어져 버렸어요. 혼비백산 도망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위력 있고 강력한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우리가 전쟁 중인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아모리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가 싸웁니다. 뭔가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야, 이거 오늘 밤에 끝내야 된다. 내일 지나면 안 된다. 그런 뭔가 그런 지혜가 번뜩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아열한 골짜기에 머무르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종일토록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았더라.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버지는 데라, 우상 만드는 장사꾼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붙잡으시고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가라, 가라. 비전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갔어요. 또 애굽을 또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또다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아내를 지키고 네 백성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 먹을 거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가라. 또 가게 하시고 이삭을 얻게 하시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계시는 여호와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슴 펴세요. 계속.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수동적인 인생이에요. 요셉이 능동적으로 별로 한 일 별로 없어요. 두 분의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고, 그가 애굽에 팔려간 것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고, 보디발 집에 종무로 일할 때도 그 안에 유혹을 뿌리쳤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몽했고 그가 복직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을 추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네가 이 꿈을 해몽해라 그랬더니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여호와 영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꿈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에게 너희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내아이는 다 죽을 판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다시 숨길 수 없어 나일강에 뛰어보냈어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기르고 미디안 강야 40년, 모세 호레산 가스들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강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을 가려고 하는데 홍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애굽의 군대와 마병이 먹구름을 막 머물고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소름돌이치는 그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인데 강명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이 편에서 저 편과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 밤새도록 동풍을 받아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어요. 이 20절,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20절과 21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외인이고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애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비전, 소원, 기도의 제목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소원을 품으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호와의 열심이 마음껏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먼 훗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열심이 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